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될 때,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보내서 계속 공격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왕창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하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세 번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단번에 그냥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냥 망하게 하지 않고 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왜 나누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세 번에 나눌 필요가 뭐 있냐?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회개할까 싶어서 회개하면 좋겠다.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방 다른 민족과 열방들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는요, BC 605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귀족들,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의 문화로 동화시켜서 자기들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소년들, 귀족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BC 605년이에요. 근데 이때 그냥 단순한 1차 포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1차로 탁 건드렸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대로 안 됐어요. 이들이 회개를 안 해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597년에 BC 597년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가 생깁니다. 2차 포로.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이런 또 선지자들과 또 귀한 남아있는 일꾼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두 번째 포로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망하지는 않았어요. 2차 포로 때 왕을 잡아가고 또 귀족들을 잡아간 뒤에 이때 시드기야라는 왕을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요. 아직도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가 건재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시드기야가 또는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BC 586년에 이 시드기야 왕이 함께 마지막 왕으로서 잡혀가면서 남쪽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BC 586에 그냥 다 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아직도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남아있을, 존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1차, 2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내용들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전,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노릇하라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차쯤 됐을 때, 정확하진 않아요. 4년 차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편지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교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어리석고 못난 짓을 하는데 구제불능의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이전에도 이미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아주 강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내서 포로를 잡아가게 만들고 2차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난 너희들한테 이제 소망 없다, 너희들한테 이제는 기대 못하겠다, 너희들은 그냥 절망이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구제불능의 그런 모습이 너무 자욱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나에게 실망하여 나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주변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그들에게 실망하여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는 포기할 자격도 없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 손을 주님이 잡고 계시면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합니까? 사실 우리가 포기한다 그래도 주님이 손을 잡고 있는 한 포기 안 돼요. 내가 포기한다 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의 상태인 이런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너무나 못난 구제불능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제불능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현재 상태가 절망과 낭망 중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우리는 뭐 나라도 잃었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박살났고 이제는 성전도 무너졌고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인간적으로 사실 희망 걸 데가 없어요. 아무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이 나라가 망한 포로 잡혀가 있는 이 포로 된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낭망,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언젠가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정말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와요. 그런 순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절망적인 낭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견디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디고 버티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소망의 생각들, 마음들을 싹 걷어내시고 안개처럼 싹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절망,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하는, 낙담하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외적으로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자꾸 이 악조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게 만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왜곡하는 거예요. 이 왜곡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빼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겠다. 저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겠다. 자기 중심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예를 뭘 더하고 뺐냐면은 바로 이 포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조속한 시간 내에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속한 시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 대한 해석이 이 거짓 교사들이 완전히 달라요. 예레미야는 이거는 포로, 이거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는 회초리고 몽둥이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곡해하고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70년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다가 70년이 차면 온다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막 예레미야를 돌로 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막 빠뜨리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걸 거짓 교사들이 다 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 예레미야 주장하는 저 내용에 내가 같이 동조했다가는 나도 적골 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플러스하고 뺀 거예요. 이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부분, 하나님의 공의 부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아니다 70년까지 안 간다, 70년까지 왜 가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 바벨론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조만간에 저 바벨론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다 돌아가게 할 거야, 70년은 무슨 70년. 그러니 이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자기들의 바람대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보따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보따리를 항상 쌓아놓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는데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70년이 찬다는 생각을 못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니까 보따리 풀면 안 돼,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잽싸게 빨리 가야지 하고는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불행한 거죠.
포로 생활에서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불안해하면서 보따리도 풀지 못하고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고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말대로 그들을 해줘서 그들을 좋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정작 그들은 가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긴장만 하며 살다가 보따리도 풀지 못하고 그냥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지금 시간만 가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는 소망은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 다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보따리 풀고 거기서 마음 편하게 살아. 거기서 마음 편하게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들여. 70년이 차면 불러들여. 70년이 차면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면 그때 누리면 되지. 뭐 지금부터 때도 모르는데 발발발발 떨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절망과 낭망, 불안 속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도 드러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저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전개돼요. 자꾸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스스로 실수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낭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적에 의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일반 생활이 휘청휘청하면서 살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는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정돈하시고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 진짜 마음은 이 제목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이나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은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희망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꾸짖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자녀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녀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녀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나쁜 놈 천벌을 받으라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꾸짖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회초리를 가하는 이유는 그 자녀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잘못되고 악습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의 삶을 살게 되면 미래가 절망적이게 되니까, 미래가 힘들게 되니까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미래를 희망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자녀가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지는 그 생각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건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들에게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은 미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길도 가게 만들고 아주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이제는 어떡할래? 낙심이다. 이제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 이런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 나에게 대한 계획은 미래의 희망이야. 미래의 소망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견디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그 어둠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그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고 정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그 날을 반드시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지 절대로 재앙을 주거나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저런 마음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그곳에서 조마조마하게 살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곳에서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들이 그곳에서 낭망하지 말고 그냥 붕붕 떠다니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집을 짓고 살고 텃밭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도 따먹고 아예 그곳에서 정착할 것처럼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농사도 하고 나무 과실수도 심고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란 이 믿음이 있으면 여행 잠깐 2박 3일간 그곳에서도 내가 이곳에 원주민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국 땅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어떤 교민으로서 생활하는 이 부분도 편안하게 여기서 원주민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도 짓고 또 밭도 갈고 열매도 따먹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빨리 나는 우리 한국에 가서 할 거야. 그러지 말고요,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 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사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도 생기고 또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행복감, 만족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그곳에서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도 만들고 또 과실수도 심고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여라. 네 자녀들 결혼도 시켜라. 이방 결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냥 섞여 살아라, 막 정체성을 잃고 영적인 그 정결함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정착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곳에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잖아요. 자기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원수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뭐 잘되게, 진짜 바벨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잘되면 너희들이 거기서 평안을 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 잘되게 하기를 위한 그게 본 목적이 아니고, 바벨론이 잘되면 지금 바벨론 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들이 편안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라도 기도도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결국은 그 바벨론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라고, 그곳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평안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착하며 살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말고, 또 점쟁이들,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주술사들이나 이런 점쟁이들의 말에도 너희가 속지 말고, 또 꿈을 꿨다고 말하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너희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속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이방 문화, 이방 신, 이방 종교, 뭐 이런 미혹의 영들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여 살되 집도 짓고 채소밭도 만들고 과일 나무도 심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 결혼식도 시키고 뭐 다 너의 고향에서 하는 것처럼 해. 다 그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귀신 섬기면 안 돼. 점치면 안 돼. 이방 종교에 빠지면 안 돼. 영적으로 정결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텐데, 편안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 포로지에 보낸 이유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면 이거는 정말 핵심을, 생명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면 안 돼.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마.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야. 지나온 너희들의 역사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당대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유는 죄 지었기 때문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서 다시 이제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전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항상 우리에게는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가 최우선순위로 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도 엎드렸다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 말은 회개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너희의 회개를 듣고 용서해 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이제는 내가 만나 줄 거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며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줄 거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려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이런저런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서 낙망하고 좌절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신앙의 그 기본적인 그 원칙과 그 상황들을 잘 지켜나가시면 돼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떨어져 있어도 기도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앞으로 새로운 50년에 대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그림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그려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세팅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저대로 준비하고 여러분대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사명,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모로 준비가 잘 되어서 때가 찰 때, 영적으로 70년의 때가 찰 때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함께 이 열악한 환경이 이제 새롭게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군 나팔을 불면서 영광의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50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저 제목 있죠? 우리 끝에 희망입니다까지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다. 할렐루야. 아멘.